주께로 한 걸음씩.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지난밤도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길을 가는 참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사는 성도는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된 지혜로 생명의 길을 가는 후회하지 않는 복된 삶 잘 사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65장 주 믿는 나 남 위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나 위해 진실하고 널 보는 자 위에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혼란 중에 너 영광이 늘 승리하리라. 너 영광이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일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인데 2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았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시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인데 매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성도들이 아직은 복음 중심의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세상 문화와 가치관이 침투하자 성도들이 윤리적 혼란에 빠지고 교회가 심각한 분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속적 가치나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권면하면서 보낸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7장에서 16장까지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결혼과 독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우상 제물과 공적 예배 질서에 대한 부분, 부활과 연보 등에 대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의 예배와 공적 모임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먼저 공적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하고 예언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입었던 옷차림과 구별되도록 단정하게 입어야 하며 또한 예배 시의 여자들은 머리 수건을 착용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교회에서 나는 얼마나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며 성도들과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로 살아가는지를 살피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평등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단정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1절과 12절을 봉독합니다.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았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남녀 간의 구분만 있을 뿐이지 존재 가치에 차등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우열이 없이 지위 고하도 없이 아주 평등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존재적으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렇기에 서로에게 품격이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남녀가 서로에게 단정해야 하는 것처럼 예배가 단정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남녀가 서로에게 단정한 모습이어야 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는 반드시 단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언하는데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광란의 모습으로 임한다면 그것을 보는 남편은 기쁠까요? 아닙니다. 단정해야 할 남자가 머리에 옷자락들을 뒤집어 쓰고 혼란스럽게 예배드린다면 그 모습에 즐거워할 아내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대립이나 경쟁의 존재가 아니고 의존적이며 연합하는 존재로서 마치 성도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단정하고 경건한 예배자로 서야 함을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평등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서로 단정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단정한 연합을 이루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단정하고 순전하게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의 삶인데, 바로 여러분이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 중에 오늘의 삶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4개 주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과 3절 말씀을 4개 주신 말씀으로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무엇의 머리는 누구요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성도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건하고 정결하게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는 복장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언제부터인가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지 않은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남자들이 예배 때에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했고, 여자들은 머리에 쓰던 너울을 벗어버리고 기도나 예언을 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은 로마의 상류층 남자들이 이교도 제사에 참석할 때에 머리에 옷자락을 뒤집어 쓰고 참여한 것과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여성 사제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접신 상태에서 혼란스러운 자세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유사한 모습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은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마치 우상 숭배자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의 예배가 이방 신전의 광란적인 제사처럼 비춰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혼란과 분열이 생겨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신전의 여성 사제같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광란적인 모습으로 기도하고 예언을 한다면 그 모습이 남편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수치가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로마인같이 남성의 예배의 모습이 옷을 뒤집어 쓰고 한다면 그리스도께 수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는커녕 영광을 가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들이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교회를 해치고 무너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권면하기를, 전통을 지키려는 것은 좋고 칭찬받을 만하지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질서 있게 서로를 존중하며 우상 숭배자들처럼 혼란과 무질서한 예배가 아니라 질서 있고
정결하고 단정한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며 사시나요? 마음의 준비는 잘 하십니까? 복장도 단정히 꾸미십니까? 그리고 삶의 예배자로 준비된 자로 나아오십니까? 이런 모습, 이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나의 머리 삼고 오늘 하루를 정결하고 단정하고 질서 있게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잘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자유는 참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저희가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게 연합하여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똑같은 믿음과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연합하여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가장 은혜롭고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참된 예배자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허락하신 자유는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교회의 성도들을 서로 존중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단정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은 더 겸손하고 화목하게 만나는 일을 존중하고 섬기면서 연합하여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이 평안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락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며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늘 하루의 모든 소망도 우리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